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페이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무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 칼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테스타먼트 모세라는 그런 영상물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4월경에 올라왔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다큐식 영화라 재미는 없지만 그 영상물을 찍은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좀 읽을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한번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예. 서양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전환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역사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통해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사건을 끌고 가는 인물들을 부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죠. 결국 사탄과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의 출발점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 위치도 처음에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생겨난 어떤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가도 점점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였어요. 그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망가진 인간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의 크기는 더욱더 커져갔어요. 결국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역사를 잠깐 좀 압축해서 여러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는 무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느냐. 나무가 이게 살아있을 때는 나무가 배기 전까지는 그래도 120년 뭐 어떤 나무는 500년 된 나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금만 10년, 20년, 30년만 지나도 나무는 이렇게 부패하고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1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수가 있기 전에 환경하고 대기 환경하고 홍수가 일어난 후에 대기 환경의 차이를 안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추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모순되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당시에 어떤 그 대기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끝을 내기 위한 심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심판이에요. 죄로 가득 찬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그 보호하는 거랑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에 빠져 있는 그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어떤 이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또 그 힘을 과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우리 인생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또 인간은 계속해서 또 확장되어 갔지만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기를 원했어요. 또 한 번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이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섯 명의 인물을 알려드렸는데 이 인물은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그냥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런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기둥입니다. 기둥. 그분들의 이야기만 다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싹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상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은 구속사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지파가 되는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조 목사가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이셨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야곱에까지, 요셉에까지 그 기간이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60년인가 290년인가 하여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00년이 좀 넘었습니다. 36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5명이라고 했습니다. 36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대략 한 전체 인구는 20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고작 75명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75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간 건 단순히 요셉의 고난이 아니라 야곱을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건 요셉의 고난만 보이지만 그 요셉의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이걸 조금 좀 뭔가 빌드업하는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냥 부족도 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존재로 하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집트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400년을 노예로 살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관용적 표현으로서 40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기 때문이에요.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까지가 400년의 기간이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대략 한 40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이 나죠.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진 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의 시대도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400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400년을 생각할 수가 없죠. 100년도 못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의 아버지의 아들, 또 그 아들의 또 아들, 그 아들의 또 그 아들이 얼마나 많은 구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겠어요. 이게 이제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에서 딜리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겠습니까? 엄청난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망이었어요. 자신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 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대답 앞에 그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한 번 바뀔 거라는 그 이야기를 알리는 인물이죠. 그가 태어날 때는 여러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영아들을 다 죽였어요.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랬어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혹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나에게 이 왕자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여버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기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은 도저히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 운에 맡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운명을 그 갈대 상자에 맡긴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갈대 상자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쓰여졌어요. 두 군데만 쓰여졌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모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갈대 상자에 테바라는 그 단어를 썼고, 또 한 번은 언제 썼냐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노아의 방주를 갈대 상자에 테바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딱 이 테바라는 단어가 두 번 쓰여졌는데 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방주를 가리킬 때 테바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방주가 배처럼 생겼어요? 네? 배처럼? 방주는 여러분 그냥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큰 상자, 어마어마한 큰 상자예요. 거기에 뭐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그건 외부에서, 네, 외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흔들리면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정말 애타고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불안할지 몰라도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의 공주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스타먼트 모세에서는요, 이 이집트의 공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집트의 공주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자신이, 그러니까 그게 서양 사람들이 보는 시점이에요. 그게. 자신이 죽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목욕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하다가 우연하게 그 아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좀 학대 해석한 거죠. 아무튼 결국 그 아이가 모세 그 이집트의 공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한순간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연, 숙명 이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잘 계획하고 그렇게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로 자란 모세는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그때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공주가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는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져낸 자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그 심판의 물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거죠, 여러분.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민족의 자긍심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학대받는 걸 지켜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그만 죽이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비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우연히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이 괴이한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네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너의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한 거죠. 네. 여러분, 어쩜 모세의 거절은요, 당연한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적이 있냐라고 해요. 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말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잘 믿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더라. 내가 원하는 거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 허상이야. 거짓일 뿐이야. 라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짓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대답에 대해서 명쾌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이집트의 관리를 죽였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을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라고.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내버리고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이 도망자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했죠. 어쩜 미디안으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얘기했던 하나님, 누나 미리암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36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모세의 마음은 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모세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망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망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언약적입니다. 그것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언약적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그때 변하고 그때그때 달라져야 될 거예요. 과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결코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망과 좌절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실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욥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욥에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모세는 이집트 왕제로 살았던 40년의 시간을 모두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열정도 민족 해방자로서의 사명도 없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시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원망과 여러분들의 답답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에 대답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랬을 줄 몰라요. 아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는 상태까지 그냥 가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형편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세의 이성과 경험에 가두어버리는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통을, 우리의 성공과 형통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냥 아무런 대답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하나님임을 포기한 적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형통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의 행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외로울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늘 우리 곁에 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40년의 위대한 광야 생활은요 어떤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지나온 생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발자국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성도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는, 않으심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또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올바르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런 물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대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